어제 저녁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TA 항공 안에서 40대 여성이 난동을 부렸대요. 갑자기 막 여자 승무원을 폭행을 하고 비상문 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요즘에 한국의 이런 비행기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죽였지 않느냐, 10년 전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나가라, 나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또 낙하산을 왜 안 주냐, 내가 지금 뛰어내려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갑자기 어느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뭐 50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제주도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제 뭐 경찰에게 인계됐고, 그런 난동을 부린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다. 조사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나왔는데 그대로, 그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비행기를 탔다는 것은 스스로 비행기를 다 끊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겉모양을 봐서, 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드러나 버리면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성공했지만 그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위기와 또 문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신다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할 때 그런 대형 행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트럼펫과 같은 관현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뭐 별단 사람이 오면 그런 걸 하지요. 그걸 뭐라 하죠? 팡파레다, 팡파레. 들어보셨지요? 이것은 소위 정확한 발음으로 팡파레, 팡파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해석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팡파르라고 씁니다. 그전에는 팡파레라는 뭐 아이스크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빵파레인가요? 그 빵파레 뒤에는 뒤를 이어서 뭔가 큰 주인공이 나타난다. 그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큰 예식을 진행한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팡파레를 듣게 되면 반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겠구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멋진 구경거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팡파르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디베로 가이사 총독,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역사적 사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로서 이제 곧 등장하실 주인공 예수님과 이어서 계속 전개되어질 부속 사역을 위한 팡파르를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가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주변 지역의 분봉왕들이 나타났지.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각각 전임, 현직 제사장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이들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황제였고 또 그 휘하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 각 지역의 자치적인 분봉왕이었습니다. 임명되어서 자치왕이 된 거예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의 종교적으로 군림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옛날에 이제 뭐 총독했던 사람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봉왕은 간단히 말하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아니면 도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은 각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역사의 핵심 사건과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 팡파르가 울려 퍼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팡파르의 소리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예비하고 맞이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른 말은 뭡니까? 구원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지구촌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저기 아프리카 지방에 정말 비참하게 사는 아이들 나오는 걸 많이 봅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11시인가? 12시 다 돼가. 진짜 비참해서 못 볼 정도예요. 우리나라 뭐 김혜자 씨도 가고 또 뭐 유명 옛날에 연예에 있던 사람도 가고 안 울 수가 막 펑펑 울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부모도 없고 뭐 자기만한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업고 다니면서 끈이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 어떤 데는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체하고 소화제를 먹고 그러는데, 먹다 버리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먹기만 하나 살 텐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나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계속 들이닥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되잖아. 잘 사는 나라가 다 도와주면 다 평등하게 살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역사 이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자하고 뭐 돕겠죠. 유엔 난민도 돕고 하지만 전 세계가 하나 돼버리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약속하셨고, 해방을 약속하시고, 치유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너무 바쁜 현실 속에서 이거 모른 채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닙니까? 주일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최고의 사람이 되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의 본들, 하나님 없이 뭐 대부자가 대본들, 최고의 정치가가 대본들,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진출할 때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나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안 돼버리면 그 다음 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잠깐 2주 동안 전도해봤는데 확신들이 없어요. 성도들, 신자들 만나보잖아요. 확신 있는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복음 전하고 영접하기 전에 신자들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다 헤매고 다녀요.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면서 왜 전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전도하라니까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최고 큰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는 걸 제가 붙잡아 물어봤거든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지금 믿을 테니까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 데리고 가죠. 지금 죽어가는데 교회 데려가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일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합니까? 왜? 날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인도 확신이 없는 게 본인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 사죄의 확신도 흔들려버려. 내 죄를 하나님 과연 용서하셨을까? 그럼 이 땅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나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싸움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죄를 이미 내가 고백할 때마다 끝내버리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가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됩니다. 만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 사람이 많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네. 이런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버려야 돼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마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응답받는 자가 되어서 회사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회사 살려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이 알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가서 최고의 자리에 서버려야 돼요. 응답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가 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장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저주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그리스도는 부처 믿어야 돼요. 우리 저 보합사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저 교황이 그리스도면 천주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만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길 가는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이 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막힌 길이요 낭떠러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문제를 끝냈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분이 앞으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승천하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와 노력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베리오 가이사라가 15년을 로마를 통치했다. 로마를 통치했다는 건 전 세계를 통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왕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몸부림쳐도 한계를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은 안 돼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빌립은 이두레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에요.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 현직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한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로마의 속국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자리,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해도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임한지라.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 들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했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언제 말씀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또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임했냐는 거예요.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고 이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진 그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만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누구에게? 저 이스라엘에게서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희가 보고 듣는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얼마나 지금 야곱에게 문제가 어림이 왔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어떤 문제입니까? 완전히 지금 포로돼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가 또 왔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최고 위기 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
그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에도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 땅, 포로되어 간 그 땅 그발 강가에서, 왜요? 유다의 포로들이 자주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식을 거하기 위해서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많이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저기 미국의 부시의 아들, 그 부시 말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렇게 말씀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활동 중에 있었어요. 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선지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3절을 쭉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날개짓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말씀을 알아라. 에스겔 33장 1절로 6절에도 보니까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하늘에서 칼이 내려올 것입니다. 칼이 내려와서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하라. 하수꾼이 되라 했는데 하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칼이 너를 향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번에 강렬하게 받아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16절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본 땅 다 주겠다. 종과 형을 다녀봐라. 네가 다녀본 모든 땅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다 이 현장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옆층 막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으셨사오니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적용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정확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장 21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잉태하여 오실 것인데 임마누엘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길 말고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안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로 가고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최고로 위태한 사람들입니다. 뻑하면 미사일이 날라오고 뻑하면 막 테러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갔는데 여자분들 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군들이 총 들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반짝반짝 안 하면 여러분 헬렐레 했다가 미사일 마시고 어디로 날라올지 바로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거기 방어 기술 아이언돔이 막지만은 몇 개씩 뚫고 들어온대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야 돼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 좀 깨달아라 하고 미사일 하나씩 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 길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3장 20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두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해 두드리고 하수꾼을 통해서 두드립니다. 그때 마음문을 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3장 5절
여기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이사 40장 3절로 다 이미 예언됐던 메시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을 만들어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 또 말씀하죠. 계속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겸손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의 은혜로 부욕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감히 이런다니까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히, 내가 뭘,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교만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고다지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습관들을 모두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으로만 바꿔요. 3장 5절에 또 나오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구원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 무감심, 냉정함, 고집 등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 나오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자들이 보게 되는 날 와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내게 온 거예요. 이래야지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는 거예요. 과거나의 영적 문제, 가정의 가문의 상처, 반복되는 이 훈련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게 훈련이에요. 나를 세우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과의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서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생각, 인간관계,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편에 서서 봐야 돼요. 우리는 원칙을 지킬 때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지켜야 돼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행정을 적용하되 본질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옛날 말도 있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죠. 틀린 거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됩니다, 여러분. 다 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스라엘은 계속 분쟁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줘버리면 하나 돼버린다. 분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 돼갖고 그때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돼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구원의 문을 열면 행복하고, 구원의 문을 열면 성공하고, 구원이 우리 속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이해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상처도 극복해야 돼요.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내 상처가 많아서.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현장의 한계도 도전합니다. 안 돼, 저기는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시대 상황이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현장 한계도 도전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도 극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또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이 소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곱지기 4만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며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소리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여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성공하고 망하고 다 갖고 망하고 이루고 망해가는데 이유도 모르고 무너지는 이 시대,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